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신 분 7월 25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마음껏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고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들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하는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하는 육체가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죽은 자의 별도 떡을 썩으로 스스로 심지 아니할 것이라고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영적 이 지식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헌집 주고 새집 받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집 주고 새집 받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12절과 35절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만 못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진단하기로는 너희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헛된 믿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들은 바로 이 복음이 잘못되어진 이 부활의 믿음이 잘못되어진 여기서부터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을 만날 소망도 천국에 들어갈 계획도 없게 되어지면 현실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후서에서도 여전히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신령한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내용을 집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볼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흙장난하면서 많이 했던 거 있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비가 새집 주겠어요. 나도 많이 해봤는데 새집 안 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줄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이건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장막집, 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몸을 받을 것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헌집 주고 새집 받기 이렇게 정해 본 것인데, 우리는 사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의 이 몸이 과연 어떤 몸일까? 이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지만 사실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 없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 이 본문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장 젊고 이쁠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이제 그 집사님은 나는 평생을 생긴 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고 살았는데 난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얼굴 가지고 부활한다 그러면 난 절대 기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몸이 다시 살게 되어질 텐데 이때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몸이 다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어떤 몸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35절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도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고 부활을 한다면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도 궁금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인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35절을 보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어떤 몸으로 오냐, 이게 질문의 내용이 됩니다. 자,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문화권에 속한 도시였기 때문에 헬라인들의 이원론적인 철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나중에 부활을 한다, 육을 가지고 부활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은 악한 건데 그 악한 것을 가지고 부활한다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부활이 될 수 있냐, 그거는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자, 이 일은 영적인 일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발상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이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3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꽃씨도 심고 채소씨도 심고 과일씨도 심고 이런 씨들을 심을 때 이 씨가 장차 나올 나무나 이 그 열매나 그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고추씨를 심는다고 칩시다. 그 고추씨에서 줄기가 나오고 대가 나오고 잎이 나와서 고추가 주렁주렁 열릴 것에 대한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전혀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을 심게 되어질 때, 장차 우리의 영의 몸을 받을 때에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 몸이 다시 산다고 해서 이 몸이 이전에 내가 제일 이뻤을 때의 몸도 아니고
제일 늙어 그러면 지옥 갈 사람들은 제일 늙고 아플 때 몸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고추씨가 들어가가지고 혹은 꽃씨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커다란 나무가 되고 열매가 열릴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신고 영의 몸으로 거두게 되어질 때 이 육체의 변화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3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추씨가 들어간다고 해서 고추씨에서 커다란 고추씨가 열리는 게 아니고 뭐 채소씨가 들어가가지고 커다란 채소씨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고추씨가 들어가가지고 고추 나무가 되어지고 또 거기서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변화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들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보면은 꼭 씨를 심는 것과 같아요. 땅을 파고 우리 화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관을 넣고 이제 흙을 덮잖아요. 이게 꼭 씨를 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몸이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바뀌어질 때에는 우리 뭐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이러한 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전혀 형체가 다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각각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그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영생하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의 부활과 악한 사람들의 부활이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얼굴 낯빛만 좀 바뀌고 인상만 바뀌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이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지옥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할 때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고추 씨앗을 심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의 몸으로 부활할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아마 이때에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부활을 했는데 내 몸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희한한 몸으로 부활되어져 있으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도 천국 갈 사람들은 그 몸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거니까 좋은 쪽으로 깜짝 놀라겠지만 지옥 갈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흉측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몸을 받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몸을 받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몸과 몸의 추함이 되어졌던 몸의 영광이 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이 다른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천국 갈 몸, 지옥 갈 몸, 천국 갈 몸이 다 똑같고 지옥 갈 몸이 다 똑같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39절을 보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도 피조물들 가운데 육체가 다 다르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곤충의 육체도 있고 다 육체가 다르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도 그 육체의 격차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다를 것이다. 우리 이제 이왕이면 우리 뭐 불교에서는 윤회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선하게 살면은 사람으로 환생을 하는데 만약에 악하게 살면은 뭘로 환생한다 그래요? 돼지로도 환생하고 지렁이로도 환생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건 뭐 그 환생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어떤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에도 영광이 따로 있고 비참함이 따로 있다. 부활 때에 우리의 그 영의 몸이 부활할 때 이러한 영광이 다르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41절을 보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체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똑같은 별이라고 해도 똑같은 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별의 영광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 우리 각자가 변화되어지는 부활체의 몸을 받겠지만 그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체의 몸도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51절을 보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팔 소리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이 몸이 다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그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뭐 산 사람들의 몸도 호련이 변화되어지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지옥 갈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 몸이 문어처럼 막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냥 그 똥물처럼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호련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순식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아마 거기서부터 충격이 올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 빛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때에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 몸을 보고도 놀라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몸을 보면서도 놀라고 너의 몸을 보면서도 놀라고 내 몸을 보면서도 놀라고 그런데 그래도 천국 갈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죠? 근데 지옥 갈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 몸이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파란 짝이 없어졌다고 해도 깜짝 놀랄 텐데 내 몸 자체가 완전히 고추 씨앗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 깜짝 놀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장차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부활체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장차 우리가 받게 되어질 이 부활체의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몸이다, 어떤 형체다,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3000층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그러면은 천국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부활체의 몸도 봤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도 천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활체의 몸도 봤을 건데 뭐 찬양하는 그 성도들의 무리
14만 4천의 무리 뭐 이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 부활체의 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그 빛의 무리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무리들 뭐 이렇게만 표현을 하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부활체의 몸을 이제 어떨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보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할 몸이 그러한 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뭐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뭐뭐이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자, 여러분들 뭐뭐이다와 뭐뭐 같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이를테면 뭐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딱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뭐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요한이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천국을 봤지만 그 부활체의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사도 바울도 삼천층을 봤지만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빛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빛으로 바뀌었고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빛으로 나타나셨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날 때 빛나는 해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그러니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이 몸은 빛의 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인데 사도 바울이 뭐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그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고추 씨앗을 심고 나오는 그것을 보면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고추 씨앗을 보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를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농사를 져보고 뭐 아니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씨를 보고 이게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가지게 되어질 부활체의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몸이고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뭐 어떤 분이다 뭐 이런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장차 가지게 되어질 이 부활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 뭐 이렇다 저렇다 암만 얘기를 해봐야 이게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42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체의 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42절을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다. 우리 지금 이 몸은 반드시 죽고 땅에 묻히고 썩게 되어질 몸입니다. 자, 그런데 장차 우리가 받게 되어질 부활체의 몸은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썩을 것으로 심는다, 여러분들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종자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는 먹어요, 안 먹어요? 왜요? 심으려고. 자, 우리가 이 몸을 쓰임새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여러 가지 다른 데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자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이 썩을 몸을 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헌집 주께 새집 다오예요. 두 번째, 우리 4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욕된 것으로 심는다. 왜 욕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지금 우리의 육체가 모욕적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욕되다. 지금 이 육체는 욕되다, 모욕적이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자, 우리 육체가 왜 모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몸에 비해서 그 거룩한 분을 모시는 입장에서 보면 이 몸은 정말 모욕적이죠. 지금 이 몸은 거룩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거 얼마나 누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모욕적입니까? 자, 그런데 이 욕된 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지금 이 몸은 하나님을 모시기에 정말 모욕적인 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활 때에는 이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삼위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몸, 장차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보좌에 함께 앉기에 부끄럽지 않은 몸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4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몸은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되어질 부활체의 몸과 비교를 해보면 한없이 약한 것들이죠. 지금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고통과 아픔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비겁하게 살기도 하고 이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약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차 우리가 받게 되어질 부활체의 몸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고 피곤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는 이러한 몸으로 받게 되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총칼 가지고 이 몸이 죽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게 되어질 영원한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 이 몸은 총칼, 대포, 아니 원자 포탄 가지고도 죽일 수 없는 그러한 강한 몸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44절을 보게 되어지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육의 몸, 우리는 지금 이 육체의 몸은 세포가 있고 신경이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와 또 신경을 통해서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을 통해서 느낌이 들어오고 정보가 들어오고 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질 그 몸은 신령한 몸이고 영의 몸이다. 영의 몸이다. 이렇게 4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영의 몸은요, 지금 우리가 육체의 오감을 통하여 정보가 들어오고 느낌을 받고 하는 것처럼 영의 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똑같이 느낌이 있고 정보가 있고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제한적인 오감을 통해서 육체를 통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의 좋음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는 영의 몸이 느끼는 감각과 느낌이 따로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몸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몸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자, 예전에 수상한 그녀 뭐 이런 제목의 영화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제 내용이 설정이 이래요. 7, 80 먹은 이 할머니가 있는데 어느 날 사진관에 가가지고 영정 사진 찍는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20대 꽃다운 나이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7, 80 먹은 할머니가 20대 젊은 나이 아가씨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먹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몸이 달라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속사람은 똑같아요. 속사람은 그냥 7, 80이 똑같은데 몸이 바뀌어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좋아하는 게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같은 이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육의 몸이 없어지고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몸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질 그 몸, 그 신령한 몸 자체가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게 되어질 상급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같은 몸이 아니거든요. 천국 들어갈 몸이라고 같은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적합한 몸을 주실 것인데 그 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육의 몸을 심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의 몸은 내게 아니에요. 이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겁니다. 이게 바로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부활 때에는 새로운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그 일단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생의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몸이 좋은 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낡은 몸을 하나님 앞에 심고 장차 우리가 강한 몸 또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받는 일은 정말 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집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로운 몸 영의 몸으로 다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진시황제는 천하를 다 통일하고 그리고
죽기 싫어가지고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살 꽃다운 나이에 결국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 헌집, 이 육체를 하나님 앞에 심고 장차 영원히 살아갈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받을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고백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꺼비는 헌집 줘도 새집 안 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낡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반드시 새집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